오늘 받을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뜻은 뭐라고요?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자, 이제 요 얘기를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일단은 다시 살리리라 써놓고 가야겠죠. 자, 창조입니다. 어떻게 뭘 창조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에덴이란 말은 즐겁다라는 뜻이요. 즐거움. 동산이라는 것은 여기서 동산은 이제 간이라는 말인데 울타리로 쳐진 안전한 장소예요. 여기는 안전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무슨 뜻이죠? 울타리로 딱 보호된 안전한 장소, 즐거운 장소. 이걸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요, 이걸 천국이라 표현할 수 있어요. 고통이 없는 곳이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여기다 뭘 줬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뭔지 아는 사람? 창세기 2장 9절 동산 중앙에 뭐가 있더라? 생명나무가 있더라. 먹으면 어떻게 되더라? 영원히 살더라. 두 번째 뭘 주셨을까요? 생명나무께 풍성한 걸 주셨어요. 무슨 풍성함입니까? 모든 채소하고 그리고 과일을 먹게 하셨어요. 과일을. 완전한 이제 풍성함을 주셨어요. 세 번째, 완전한 뭘 주셨어요? 사랑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 각각 좀 뭐 신경전하거나 말다툼하거나 어떤 뭐 소리 지르고 싸우기도 하시고 그러죠. 근데 이때는 그게 없었어요. 완전한 사랑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다 하나가 됐다는 소리죠. 이런 사랑을 주셨어요. 자,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요, 포도송이에서 포도 알 하나를 따면은 한 식구가 10명인 한 식구가 한 끼를 먹을 수 있어. 포도알이 얼마나 클까? 뭐 목사님 머리보다 클 것 같아. 포도알 알맹이 하나가. 그럼 포도송이는 얼마나 크겠어요? 이따만히 하고 저렇죠. 그런 풍성함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무가 막 100m, 200m 이렇게 크게 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공룡이 먹고 살 수가 있죠. 공룡이 먹으면 얼마나 먹어야 돼요? 코끼리가 하루에 풀을 몇 킬로 먹는지 아는 사람? 코끼리는 하루에 풀을 300에서 500kg를 먹어야 돼요. 상상이 돼요? 300kg 먹어, 풀을. 그러면 코끼리보다 공룡이 훨씬 크잖아요. 1톤은 먹어야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무가 막 100m, 200m 이러는 거예요.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화석이 발견되잖아요. 여러 지층에서 나무가 이렇게 하나로 쭉 묻혀 있는 게 발견돼요. 그러거든요. 어쨌든 그래요. 우리가 과학 시간은 아니니까 저도 잘 모르고 이렇게 풍성했어. 그러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를 사랑했어. 완전하죠. 완전 이걸 뭐라 그래서 이것을 뭐라 따라합시다. 낙원. 네, 낙원이에요. 즐거울 낙자. 그렇죠? 즐거운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줬거든요. 그러면서 한 가지만 주의를 하면 돼요. 뭐 하면 주의는 안 되죠? 따라합시다. 선악과. 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될까? 아는 사람, 설명할 줄 아는 사람 목사님 문상 하나 준다. 진짜. 문상이 아니네. 뭐지? 문상 맞네. 짠. 선악과를 자 따먹으면 안 돼. 고등학생 이상은 안 돼. 우리 중학생까지. 자, 선악과를 뒀어. 이거 먹지 마라. 이것만 안 먹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관계로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갔습니다. 뭐냐면은요, 선악을 안다라는 것은 재판관을 뜻해요. 재판관. 재판자는 누구예요? 그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호박이 줄 긋는다고 수박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사람이 선악과 먹는다고 하나님 돼요, 안 돼요? 마찬가지야,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말라,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뭐라 그러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경외다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에덴 동산이 뭐가 됐느냐? 큰 훼손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무슨 사건일까요? 첫 번째 누가 출현했다고요? 마귀가 왔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단이라고도 그래요. 그 쫄개들이 귀신들이에요. 네. 또는 영이라고도 그러죠. 네. 마귀, 사탄, 영 다 같은 걸 하나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 졸개들이 귀신들이에요. 이게 뭐였느냐? 거짓말을 해요.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유혹을 해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그 유혹에 속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선악과를 딱 먹었네요. 즉 교만이 들어온 겁니다. 교만이. 그럼 이게 뭐라고요? 요게 원죄. 따라합시다. 원죄. 그럼 지금도 하나님 안 믿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전부 다 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면 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의 의미가 이런 열매를 말하는 것이 그도 있겠지만은 진짜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28살 될 때까지 하나님 개나 줘부러라 그랬던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되게 조롱했고 놀렸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 어이 저 띨띨한 새끼들 지 인생 하나 책임 못 져서 아이고 얘라 이 똘탱이 새끼들아 이랬거든요. 진짜 그랬어요. 예. 그리고 교회 다니는 애들이 교회 가자 그러잖아요. 너 나가 찌질한 너나 다녀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교회 목사가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런 것이. 그게 죄야. 그게 선악과 따먹은 거야. 그러면은 우리 주변의 친구들 그리고 목사님 같은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많죠. 옛날에 예수 안 믿던 목사님 같은 사람들 정말로 많아요. 지금도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냐? 1장 18절에서 23절에 지금도 선악과 따먹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국에서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사람을 내쫓으셨어요. 쫓겨난 거죠. 그랬던 뭐입니까? 이제 인생을 내 힘으로 하는 짐을 지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왜 열심히 학원을 다니죠? 왜 학교를 열심히 다니죠? 왜 공부를 막 열심히 해야 되죠? 뭐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맞죠? 그때부터 이 문제가 온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짐. 목사님도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하루에 18시간씩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그럼 6시간 동안 먹고 자고를 다 해야 돼요. 얼마나 지겨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 지겨운지도 몰랐어.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짐진 인생을 사는데 행복이 없네. 대통령 되면 행복할까 안 할까요? 대통령 되면 이제 감옥 갈 준비해야지 뭐. 정해진 코스야. 대통령 감옥 이게. 그렇죠. 행복이 없어. 그래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삶을 마치고는 어디로 가야 돼요? 돌아가시면은 돌아가잖아요. 그럼 지옥 가야 돼요. 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 쫓겨나서 지옥 가서 고생하다가 지옥 갈 사람을 뭐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죠.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거. 대신 지불함. 이걸 전문 용어로 말하면 대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따라합시다. 대속. 무슨 말이라고요? 대신 지불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신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또는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언어 습관상 내가 누구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아버지하고 동격으로 여겨요. 그래서 장난만 그런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마태복음 보니까 1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은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초등학생들 퀴즈.
마치면 준다. 진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손. 예, 좋았어. 자, 먼저 유리가 먼저. 유리 뭐야? 예성이는 여자. 유리 나온나? 너 어떻게 찍었어? 자, 축하해. 어이구야. 가져가면 돼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어. 분명 우리는 엄마가 우리를 낳았다 생각하잖아, 그렇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뭐를 말해요? 아빠가 낳았다고 말해요. 아버지, 어버이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시고. 그래서 자, 콩을 심은데 팥이 나요, 안 나요? 콩 심으면 콩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낳는 거야, 남자가 낳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낳고를 쭉 가다가 42대째 가니까, 실은 42대가 아니에요. 더 되는데 중간에 많이 생략을 해버렸어요. 42대째 가니까 여자가 나와버렸어. 아니, 남자의 씨를 정자를 안 받았는데 낳은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마리아는 여자예요. 아직 남자하고 동침도 안 했어요. 결혼을 했지만은 남자를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결혼했는데 얼굴을 본 적이 없어. 옛날엔 그랬어. 왜? 부모님들이 결혼을 결정하니까. 그래 놓고 나서 1년 안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면 돼. 언제 가느냐? 신랑 지가 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가면 돼. 그러니까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랑이 올 때까지 언제나 꽃단장을 하고 있어야 돼. 날마다 꽃단장해야 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런 습관을, 관습을 이스라엘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어쨌든 그래요. 그러는데 남자가 낳고 하다가 딱 가니까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자 후손이 딱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면은 여자 후손으로 오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요. 자, 십자가에 죽으면 뭐랍니까? 죄값을 지불한 겁니다. 이해되죠? 따라합시다. 죄값을 지불했다. 죄값을 지불했어. 그러니까 죄값을 지불했으니까 죄가 없어지죠, 이제. 그렇죠? 죄를 없앴어야지. 자, 죄 때문에 뭐가 왔습니까? 사망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왔습니까? 죽은 자를 이제 살릴 수 있게 돼요. 부활시킬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 일을 다 이루셨어요. 언제 했던지 아는 사람, 이 일이 언제 일어난지 아는 사람 손. 우리 고등학생 빼고 요 일이 언제 일어난지 아는 사람 손. 네, 얘기해봐요. 크게. 2023년 4월 9일 전에 맞았어요. 하나 줄까요? 아, 그래요. 하나. 권사님 왜 대답해요? 야, 김은결이 나오세요. 아, 이거 3장이었는데 한 장밖에 안 남았네. 이거 우리 둘째 딸한테 11장을 5만 원에 야도친 건데 6만 5천 원짜리를 5만 원 주고 샀거든요. 이제 한 장 남았네. 2장 남았구나. 야, 몰랐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기점으로 해서 2023년 4월 9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23년 4월 9일이라는 날짜를 쓰는 한, 야, 오늘이 며칠이냐? 4월 9일입니다 라는 걸 알고 믿고 사는 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몰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죽음으로 말하면서 죄를 없앴고 죄값이 지불돼서,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 그 증거로, 그 예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은 그날을 기념해. 그래서 삶은 계란을 나누죠. 왜 삶은 계란을 나누는지 아시는 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김은영이는 20살 넘었으니까 너는 그런 말하면 안 되지. 자, 오늘 계란 먹었지? 오늘 구운 계란이 1시간 동안 삶아버렸어. 구운 계란이거든. 근데 자, 그 구운 계란을 닭한테 주면 닭이 21일 동안 품으면 부활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썩지. 오늘 아침에 올라갔더니 닭이 부활을 했더라고. 3월 달에 알을 줬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부화해가지고 삐약삐약삐약 하고 있더라고. 아이고 이것들 그냥 귀여워서.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는 데리고 나올 거예요. 이제 데리고 나올 건데요. 삶은 계란은 아무리 닭이 품어도 병아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삶은 계란을 부화시켰다. 그것이 다시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다.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삶은 계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뭐합니까? 이걸 왜 뭐하기 위해서 이룬 겁니까? 에덴 동산을 뭐하기 위해서요? 따라합시다. 에덴 회복. 이거예요. 에덴 회복한 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천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다 말이에요. 네, 새 예루살렘 성. 그래서 에덴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 죄가 없어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어떤 죄인도 올 수가 없어. 사단은 당연히 못 오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절대 뭐가 없느냐? 죄가 없으니까 이제 두 번째,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질병도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때 힘든 모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당연히 뭐도 없을까? 노동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수고스럽게 참고 기다립니다. 자, 세 번째 뭡니까? 세상에서 제일 물건 중에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귀한 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보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천국의 성도들을 다 보석으로 비유를 했어요. 보석으로. 보석처럼 영원토록 변함없이 귀한 존재로 영원히 즐거움과 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는 일이 뭘까요? 여기서 일이 딱 하나 있어. 그 일이 뭔지 아는 사람? 자, 천국에서 하는 일이 뭘까? 천국에서 하는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물론 먹는 거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그걸 뭐 부활이잖아요. 그냥 부활을 주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럼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완성되는 날이 와요. 그게 뭐죠? 그게 예수님이 다시 올 때예요.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에덴 동산을 주셔서 영원히 생명을 가지고 풍성하게 살아가며 살게 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 가게 생겼어요. 하나님은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약속했고 오셔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뭘 이룬다고요? 훼손된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거. 그게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여러분은 뭐한 사람들입니까? 따라합시다. 초대권. 여러분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축하합니다. 옆 사람 축하해 주세요. 축하해. 자, 그러면 이 초대권은 이렇게 생긴 이런 게 아니야. 입장권 그런 게 아니야. 이 초대권은 뭔지 압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권 가지고 있어요? 자, 가지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두 손을 꼭 잡습니다. 눈을 한번 감습니다. 다 정말 장난하지 말고요. 자, 목사님을 따라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저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요. 저와 약속대로 함께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다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런 걸 스마트하다 그래. 스마트한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진리라고 그래. 여러분은 그 초대권을 받은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자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다 대신 갚아주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를 용서하시고 그런 다음에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천국을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
천국을 소망하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